시간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자리는 항상 긴장이 돼서요. 네, 한번 한 주간도 너무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 지금 너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먼저 여쭙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미로 인해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그러면 대답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지. 그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이렇게 서로를 안부도 묻고 또 서로를 걱정하고 돌보는 귀한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요 아주 귀여운 2살과 태어난 지 50일 정도 좀 넘은 두 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최근에 첫 번째 조카가요 어린이집을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시장에 간 조카의 모습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저희 누나에게 보내줬고 그 사진을 이제 가족 카톡방에 공유를 해줘서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 작고 작은 어린 아이의 손에 1,000원짜리 지폐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그 뻥튀기 주인 분에게 이렇게 돈을 내밀면서 뻥튀기를 사는 장면을 찍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요,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뭐랄까 2살 정도 된 아이가 뻥튀기를 사고 있는 모습이 뭔가 너무 귀엽고 얘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사진을 보니까요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시는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사진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거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옆에서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실 선생님들, 어린이집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너무 대단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보여지는 거는 아이들이지만 그것을 데리고 다녀서 사진도 찍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즉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고 돌봐주는 분들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시장에 갔다가 또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선생님들의 감사함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주면서 아이들 돌보는 모습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돌봄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필요하죠. 우리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저희를 돌봐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하는데 우리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볼까요? 네,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를 했었는데 잘 지냈어라고 인사했는데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사말이 되겠죠. 우리를 누군가가 돌봐줄까? 나는 누가 돌봐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될 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던지 간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알아도 다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크신 하나님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시네, 더 크고 위대하시네, 훨씬 더 뛰어나시네,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을 마주할 때 이런 말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기도한다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그 중에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라의 반응은 어떤가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속으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의 그의 나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사라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약 65세였다면 18장에서 사라의 나이는 약 89세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자녀 출산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도 65세일 때도 가능할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데 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아니, 주실 거면 좀 더 젊었을 때 주던지 지금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그의 비웃음의 이유가 되게 했던 것이죠. 어쩌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비웃음을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21장 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는데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나타나셨고 사라에게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셨다라는 게 그럼 무엇일까요? 다양한 위기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롭게 방문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보셨다라는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와는 좀 다르게요. 은혜로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에게 처한 위기가 무엇이었나요? 자녀가 없는 것이었죠. 요즘은 좀 다르지만요. 요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녀가 없으면요. 뭔가 결혼을 못했다. 사위가 또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라고 비난과 구박을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옛날 아주 먼 시간에 아주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자녀가 없으면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데 자녀가 없는 것만 해도 저주를 받았다.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정말 아주 못되게 대하는 시절이 아주 옛날의 시간들이었죠. 오랜 세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절망을 겪으면서 살아가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기에 처한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심으로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비웃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그 롤 모델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 내어주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대놓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믿기 힘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이름을 정하는데요.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웃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죠. 웃을 수 없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셨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까지 품을 수 있는 넓고 깊은 돌보심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설마요? 정말요?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비웃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처럼 다 늙은 부부가
성욕도 다 사라졌는데 무슨 사람의 시선과 사랑의 이성으로 바라볼 땐 판단되어졌을 때는요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현재의 기술로는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한데 이러한 생각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비웃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비웃음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그 사람을 평생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 안 변해요. 우리는 그것을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순원이 우리 교회가 과연 되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모여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제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간혹 보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것저것 설득해도 어차피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도요.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하신다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손을 얹어주기만 해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정된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불가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라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실함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요, 우리는 그 길 통해서 기쁨을, 웃음을 찾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요,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성찬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성찬은요, 그저 예식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은혜로운 방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요, 그분은 내가 너를 돌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신실하신 은혜의 모습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돌아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웃음을 품에 안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품에 안은 자들임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요, 성찬을 진행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